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인데요. 함께 1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의 자손이 많은 민족이 되고 너는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가 낳은 그런 자식을 통해서 또한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거듭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에는 그동안 맺었던 약속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 즉 이 약속이 쌍방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아브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 역시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의식은 남성에게만 행하는 의식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남성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이 아브람이 살던 고대의 세계에서는 위생도 좋지 않았고 또 수술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할례는 위험한 의식이었는데요. 어쨌든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즉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궁금하고 의문점이 하나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왜 사도 바울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신약 시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 시대와 그리고 그 문화와 그리고 그런 관습을 가진 1차적인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공동체의 중요한 말씀이 되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를 믿는 우리도 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이 할례가 왜 바울이 살던 신약시대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할례는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의 증거이자 그리고 상징으로서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표현해주는 중요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이 할례가 신약 시대로 가면 조금 변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유대인들만 살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들어온,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자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무 좋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좋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우리 유대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고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을 너희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할례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런 할례 같은 의식을 통해서 받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없이 할례만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할례, 그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정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이 의식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정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7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는 바로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람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2장에서도 맺었고요. 13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과는 조금 다른 것이 오늘 17장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7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맺었던 언약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답게 행하고 완전하게 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이 언약은 하나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누군가의 앞에서 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은 구약에서 주로 주인과 종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셰 바인펠트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누군가의 앞에서 행하다라는 구절은 충실한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거나 또는 헌신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할례의 진정한 뜻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1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